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는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삭개오, 흥미진진하고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삭개오의 말씀을 좀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삭개오의 구원 속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구원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삭개오를 대표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2절 말씀 가운데에는 세리장,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부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삭개오를 이 세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어떻게 불리우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표현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여자 성도님들이 목회 일을 잘한다고 저를 똘똘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이 똘똘이 스머프에서 따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 테니스를 좋아하면 테니스를 잘하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또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 직업적인 이름도 갖게 되고요. 또 가족 안에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또 누구의 엄마,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적인 이름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된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그 이름대로 우리는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삭개오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주는 지역적 특성이 아주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는 활발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이제 수입할 때 이스라엘로 첫 번째 통과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 여리고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에 대한 관세를 걷는 자의 우두머리로 살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여리고는 물이 많았습니다. 요단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서 세금을 걷기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세리는 단순히 돈만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배자인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거둔 세금의 일정량은 로마 정부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걷어서 흔한 말로 착복해서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향하는 창녀와 세리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창녀는 몸을 팔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리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찾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물질을 통해 성공을 꿈꾸고, 부자이다 보니까 좋은 집에,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차에 명품이 질비하게 갖추고 살아가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부러운 시선들,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고 또 세간장이 되다 보면 권세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소위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권력의 맛, 이런 것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오직 이 물질을 통해
이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찾았던 사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이 작은 삭개오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또 높이 올라가면 기쁨의 삶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솔직하고 참담한 현실도 삭개오에게 펼쳐져 있었죠.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바라볼 때 겉으로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정말 악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돈 가지고 안 될 게 있나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돈으로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죠. 돈으로 값비싼 집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단란한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0, 50세로 추정되는 본문 말씀 속의 삭개오 역시 그런 인생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삭개오도 생각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액션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도 보아주셨고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삭개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공공의 적과 같이 취급받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영접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진정한 친구,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표현은 사람들 앞에서 했을 수도 있고 또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 속에 나와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로 보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배의 변상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어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 행동을 표현하는 이 서술어를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이 두 서술어의 공통적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미래의 할 일에 대한 현재의 고백으로만 생각을 해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새롭게 지지받는 해석이 무엇이냐면 반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현재의 고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인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선행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구제와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해석은 문맥적으로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법적인 해석만 해본다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용법을 잘 들어보면 공통된 시제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제가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을까요?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라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이어져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삭개오의 말과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현재의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겹친다는 사실이죠. 삭개오의 회개와 그에 따른 주님의 구원도 바로 이 현재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현재의 시제로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확증해 주는 시점이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그 판단은 언제 하고 있을까요?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 여부도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과거로부터 살아온 내 신앙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오늘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임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적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동일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강도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으로 적용해 본다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담겨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고 선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한번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자꾸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대답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것 같거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어느 집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구원파도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집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이제 성도가 옆집에 살고 있는 이런 일반 교회 구역장 분에게 자꾸 요 집회 한번 가보자고, 우리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뭐 이런 집회에 한번 가면 안 되겠냐고 하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이 구역장 이웃이 어쩔 수 없이 그 집회에 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집회가 다 끝날 쯤에 이분이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라도 뭐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 나와 보시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장이 여기 앞에까지 이제 서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멘,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습니까? 구원파가 이걸 늘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역장님이 사실은 이제 예상된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이 제가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시라고. 혹시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실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남자 중에 자전거 못하는 사람 있나요? 자전거 탈 줄 알지요. 그러면서 이 구역장이 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자전거를 타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마찬가지라고. 나도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적용해 보면서 이런 확장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마치 자전거 타는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탔는지는 모르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유익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구역장의 고백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자전거를 타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이 구원의 자전거를 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넘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서 충격이 커서 아팠는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구원의 자전거를 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면서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 때문에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이 약속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심정적인 회개를 많이 떠올라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회개에 걸맞는 열매, 의지의 모습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 역시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그 성도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그 물질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데 삭개오가 쓰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나도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이 한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괌에서도 오시고 호주에서도 오시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두바이에서도 오셨거든요. 그리고 저와 이 네 분의 우리 전임 사역자, 우리 부목사님 가정, 그래서 10가정이 모여서 선교 훈련을 한 일주일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제할 시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여러 교회를 보았는데 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 부목사님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서로 농담도 하고 서로 분위기 좋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선배들 중에도 담임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약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베이스 목소리가 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친한 형이요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목사였기 때문에 뉘앙스가 담임 목사와 마치 그 교회 부목사인 사람처럼 저를 대우하는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었던 거죠. 이게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위치 속에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담임 목사님이 가장 쉽게 명령하고 또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부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까지 막 일 시켜갖고 11시, 12시까지 일하게 하고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막 푸시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걸 저도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이 되어 이곳에 왔을 때 한 가지 생각은 제가 교회의 영원한 부목사입니다라고 제가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시는 분들을 잘 섬겨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은 그냥 섬기면 됩니다. 어려움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섬기면 성도님들의 모든 행동과 언행은 다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품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부목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과 주장과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세 분 목사님들은 제가 처음 면접에서 청빙하게 됐잖아요. 한국에서 오실 때 사택의 문제, 보험의 문제, 정말 배려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목회해서 나중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목사님, 또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그런 목사님들 아닙니까? 잘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부목사님은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저도 예배 끝나고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요약해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서는 것.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교회 안팎으로 여러분을 직분자로, 또 직장에서는 하이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을까요? 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재직부서의 장으로 여러분을 세워 주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계급 속에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많은 부하 직원들을 거늘 수 있는 그런 높은 포지션에 여러분을 두었을까요? 그분들을 통해, 그분들을 발판으로 여러분이 더 높은 성공의 자리로 가라고 그곳에 세워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직원들을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처럼 나와 가족을 향해서만 물질을 움켜주었던 그 나를 향한 방향이 이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유턴하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재능의 11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나를 위해서 뽐내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재능은 있지만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기부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 재능을 그렇게 무료로 기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들었던 우리 해피 헬퍼스 데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초청해서 하루의 잔치로 끝날 확률도 있지만 내가 정당한 페이를 주고 우리 가정에서 일하는 고용주와 그런 가사 도우미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가사 도우미를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창조주 되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도움으로 많은 이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헛되고 헛된 삶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영생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